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참 성경에 와가지고 좀 말씀을 좀 해달라는 말씀 듣고 흔쾌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말씀을 하고 나니까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되지? 좀 무슨 말씀을 해가지고 좀 은혜를 줘야 되나? 그런 참 이 목회 앞에서는 단상에서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 말씀의 압박감이 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여사님도 여기 아마 얘들이 인도할 때마다 올해는 이번 주는 또 무슨 말씀을 또 해가지고 또 식구들에게 은혜를 줄 것인가 하는 그런 항상 의구심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예, 제가 겪은 오늘 말씀을 비춰가지고 오늘 제가 겪은 몇 가지 그런 신앙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기도를 해보면은 옛날에는 악령이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실제 사탄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몸을 가진 인간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인간의 몸은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몸을 쓰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이 몸을 창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인식이 안 돼요. 이 피조세계 어떤 창조물보다도 더 귀하게 했다는 것은 더 수준 높은 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닮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육신의 삶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참 아담부터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은 여전히 이 육신의 육신의 삶의 귀중함을 좀 모르고 있어요.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제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육신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죽어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이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었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존재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필요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이런 옷도 필요 없어요. 그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삶이 전부 다 먹고 입고 자고 여기에 속하잖아요.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에 상대를 위해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부러운 사실이겠습니까? 천사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해줄 게 없어요. 상대방이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주려고 그러면은 한번 상대가 다 갖고 있어. 뭔가 모자라야 줄 텐데. 그죠? 저기 한때 부부가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씨가 영원하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엄마 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기가 돼가지고 창조가 되는 세상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육신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출발점이죠. 우리 젊은 분, 커 나오는 과정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죠? 왜 힘들어? 이 힘든 노정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 닮아갈 수가 없죠. 반대로 얘기는. 돈 이야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시구분한테 천사들의 그 영적 나이는 14살이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14살짜리라는 말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뭇성인들,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의 수준이 영적 나이가 14살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천사들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참 속주지 탁 까놓고 얘기하면은 천사 앞에 딱 까놓으면은 아무것도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이니까 사탄이 한 명 딱 와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도 그 사탄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몇 살쯤 되겠어요? 장담하건대 14살 이하라. 14살 이하.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좋은 영으로 와 있습니다만 사탄은 깡패예요. 서로 팬단 말입니다. 여기 막 일담하는 놈이 와가지고 설치면 여기 그놈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까딱 잘못하면은 사탄한테 휙 끌려가게 되는 것은 타락 인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아버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원하듯이 그렇게 엄마 젖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부모가 되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완전히 막 그냥 목 놓아 울죠. 그죠? 네, 안 놓으면 그냥 뭐 조금 늦으면 막 자지러듯이 막 움뿌리 새깁니다. 그 소리가 막 듣기가 어렵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얼른 가가지고 막 살펴보죠. 첫 번째, 똥 싸는지 안 싸는지 살펴보고 몸이 안 불편한지 살펴보고 그러다 아니면 배가 고픈가 싶어가지고 젖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지러듯이 울면은 당연히 엄마는 달려가게 돼 있어요. 애가 막 죽는 듯이 우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목 놓아 울어봐야 된다는 성령 받는 방법은 목 놓아가서 울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성령을 구하려고 또 은혜를 구하려고 얼마나 한번 강구 해봤는지 신앙생활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님 말씀을 너무 좋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은혜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뭔가 도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했는데 돌아서면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식작용이 한 대 있어가지고 사람은 이성과 감성이 있어요. 우리는 아버님 말씀을 있을 때 이성적으로 읽어요. 그 이성적으로 읽은 말씀이 뭔가 내 마음에 감성적으로 울려가지고 확인이 돼요. 아, 이게 맞다. 아, 이 책의 말씀이 맞다. 확인이 돼요. 확인이 안 되면은 그렇구나 라고 지적하게 돼요. 그래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한 말씀을 붙들고 먹고 씻고 맛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 읽으면은 지식은 풍부해질지 몰라요.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말씀은 너무나 잘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심정이 선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성과 감성이 수수작용 안 하기 때문에 심정이 선정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자기는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선정했지 싶지만은 아버님 말씀을 본체는 거의 아버님 말씀이죠. 그죠? 아버님 말씀을 유정훈 회장님이 다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더 풀어가지고 아버지의 심령세계를 말씀해 놓은 것이 본체론이에요. 본체론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한 말씀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한 말씀도. 또 말씀이 생각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깜깜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책을 딱 듣는 순간 깜깜하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적으로 딱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책을 딱 떼버리고 본체론 내용 중에 내가 뭐가 기억나지? 원리 강론 내용 중에 뭐가 기억나지? 기억나면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뭔가 반응이 되는지 확인해야 돼. 확인이 안 되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든지 슬픔이 솟아나든지 고통이 솟아나든지 내 죄가 보이든지 뭔가 다가오든지 하나님 사랑이 확 다가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볼 때만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아니에요. 종은 말씀 붙들고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면 끝납니다. 그들의 책임은 끝납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 의미를 하나 알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적으로 알고 감성적으로 느껴야만이 우리 알미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받을 마음이 갖고 왔었어요? 성령 받을 마음 갖고 오셨어요? 은혜 받을 마음 갖고 오셨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비성교회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전에 뭘 합니까? 찬송을 하게 됩니다. 또 예배 중간에도 어떻습니까? 찬송 시간을 가지고 찬송을 막 해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늘 헌금 갖고 오셨어요? 헌금 갖고 오셨어요? 헌금 갖고 오셨어요? 네, 얼마 갖고 오셨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내 이 돈을 내 주머니 사정이 지금 돈 많은 것에 지금 헌금을 못 하겠는데 요거라도 하나님께 다시 가서 내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는 그냥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식구분들이 종종 있는 걸 봤습니다. 나는 그런 식구분들한테 도로 묻고 싶습니다. 은혜 받을 마음 갖고 오셨어요? 은혜 드릴 테니까. 갖고 오셨어요? 은혜 받을 마음은 아무도 안 갖고 왔어요. 은혜 받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뭔가 사랑을 오가는 걸 갖고 와야 돼요.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난 지독하게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서 나는 매일 전도할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바깥에 열심히 막 하고서 전도 안 되다는 거죠. 그럼 아마 눈물도 질질 짜면서 그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냥 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아보십시오. 은혜가 있나 없나? 또 한 가지는 나는 마누라를 지독하게 사랑할 거야. 또 부인분들께서 나는 남편을 지독하게 사랑할 거야. 이래가지고 일주일간 남편,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겠다고 하고 막 남편만 보면 이러고 오는데 그거 참 내려놓고 오직 남편에 나 사랑만 줄 거야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 살아보세요.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 오늘 남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나는 교회에 갖고 갑니다. 이 마음을 나는 하나님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은혜를 구해보십시오. 은혜가 내리나 안 내리나, 성령이 내리나 안 내리나. 내립니다. 예, 사랑을 갖고 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영계에 가면은 사랑을 호흡한다 그럽니다. 내가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호흡해요? 그죠? 내가 사랑을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런 거구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도 그 사랑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구원받았다 할 때 복은 언제 줬는데? 라는 식구분들이 있습니다. 복은 언제 줬는데? 3대 축복 주셨잖아요. 우리 축복받은 게 3대 축복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것을 내 대에는 발복 못하더라도 내 후손대에는 다 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생각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건 내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고 내 그릇은 요만하는데 뭔 큰 복을 담아가겠어요. 그죠? 네. 아까 전에 사탄 선사들은 14살짜리고 우리들은 그놈을 당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더 어리다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10살이라고 해볼게요. 10살. 10살짜리가 하나님 복을 얼마나 담아가겠어요? 좀 더 세워가지고 7살짜리라고 해보세요. 7살짜리가 하나님 복을 얼마나 받고 가겠어요? 내 그릇이 작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답을 줄 때까지. 자,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왔을 때에 그런 마음 또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능력 주시지 않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 마음속에 감성이 뻥뻥뻥 울려가지고 성령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그런 마음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에 우리한테 능력도 내리고 그 사랑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는 겁니다. 어제 광화문에 가가지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귀가 아파요. 아버님 그 대회에
앞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저 분열이 아버님 대회 할 때 항상 앞에 계시죠, 그죠? 아니요. 앞에 계시면은 귀가 아파요. 우리 대회 많이 보잖아요. 어제 저 3일 광화문에서 하는 거 보니까 아버님이 대회를 하시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탄 세상의 소리도 저렇게 큰데 우리 하늘 편에 있는 우리 목소리는 얼마나 더 커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보다는 목소리가 우리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예, 더 커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교회에는 찬송 소리가 끊임없이 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아버님께서 지난번에 모 교회에 하시는데 이거는 그 교회만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모든 교회는 찬송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 바깥에 나가시면 사람들이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귀신도 엄청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여기서 찬송하는지 안 하는지 귀신들은 다 알아요. 내 마음이 찬송하는 마음으로 막 가고 있는지 아니면 슈르르 해가지고 살배 찌들어가지고 오늘은 어느 식구 욕을 하고 오늘은 남편은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오늘 옆에 내가 밥을 좀 맛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은 가는지 안 가는지 귀신이 다 알아요. 그 귀신들이 못 가겠어요. 그 옆에 지나가면서. 전에 바깥에 나가지고 막 쓰레기를 제가 주고 있었어요. 좀 지저분했어, 그 거리가. 그 교회 앞에. 그 앞에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쓰레기를 막 주실 때 옆에 귀신이 끌어말렸어요. 혹시 돈 땄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아무튼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귀신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 귀신들 후손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성령 역사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 교회는 모시는 하나님은 대단한데 난 안 가.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그죠? 당연히 페페버도 그렇잖아요. 이대왕님을 모시는데 난 안 가. 난 이쪽에 있을 거야. 이런 말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은 항상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나이는 기독교보다도 어립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보다도 영적인 나이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독교는 2000년간 그 토대가 쌓여가지고 그 위에 지금의 기독교 장성기 완성급 토대를 다 채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기반을 가지고 그만큼 키워내요. 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하면은 장성기 완성까지 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들어보면 알아요. 찬송. 요즘 유튜브 보면 기독교인들이 차는 CCM 찬송 많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찬송들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의 찬송가 하고는 달라요. 찬송 기준이 달라요. 은혜가 어디인지 하면은 여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성제를 인도하시는 여기 이용상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용상 회장님한테 은혜가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설교하시는
저한테 은혜가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갖고 싶은 은혜, 우리가 갖고 싶은 사랑,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건 어디에 있나요? 우리 집에 있나요? 그런 은혜가?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뭐 어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안 오냐? 그죠? 은혜 받고 싶으면 교회에 자주 가야 됩니다. 언제? 불 꺼졌을 때 오시면 더더욱 은혜 받습니다. 교회에 불이 꺼졌을 때 오면 더더욱 은혜 받습니다. 왜? 내가 불을 켜요. 무슨 불? 은혜의 불을 켭니다. 성령의 불을 켭니다. 사랑의 불을 켭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해보세요. 은혜로 찬송, 은혜로 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감정을 내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불훈이 켜져가지고 남들 열심히 찬송하는데 뒤에 저 뒤에 서가지고 따라해볼까?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오겠어요? 제일 앞자리 보세요. 은혜 순서가 앞에서부터 주지 저 뒤에서부터 주는 거. 은혜 받고 싶으면은 제일 앞자리 와야 돼. 제일 앞자리. 우리 식구들 그런 간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 아버님 말씀하시면은 제일 못생긴 권사님이 제일 앞자리 와가지고 맨날 아빠 은혜 다 받아간다고 하는 아버지 말씀. 찾아보세요. 아버지 말씀 속에 그런 말씀 있나 없나? 네. 왜냐? 왜 그래? 앞에 사람보다 눈을 맞추면서 뒤로 가잖아요. 저 뒤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한테 저 누구야? 그래서 막 은혜 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앞에 보이는 사람부터 주지. 네? 똑같습니다. 앞자리부터 오세요. 제가 뒤에 갈게요. 예. 교회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은혜가 있지 않아요. 어? 목사가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나는 하나님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터득하면은 아 은혜는 이렇게 받을 수 있구나. 아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받을 수 이렇게 내가 체험할 수 있구나라고 알면은 여러분도 이 단상에 서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도는 그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한테 은혜가 없고 은혜 받은 적도 없고 성령 받은 본 적도 없고 말씀도 기억 안 나고 아는 건 그냥 아버지가 참부모긴 참부모인데 내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구원 받아도 가긴 가는데 라고 하면서 전도가 되겠어요? 그죠? 네. 또 전도는 또 혼자 하기 어려워요 또. 이래 와는데 막 앞에서 막거리는 게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자, 성령 받을 줄도 알고 우리는 은혜 받을 줄 알고 그 다음에 기도의 답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답을 받아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 답 받을 줄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도 답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철야정성을 드립니다. 금실정성 드리고 상산정성 엄청나게 드립니다. 그런데도 기도 답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는 이런 아버님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도의 답을 3일 안으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하정성 드렸나요? 아니에요. 경배정성 드렸나요? 아니에요. 찬양정성 드렸나요? 아니에요. 기도만 했을 뿐인데도 답을 받아요. 이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물질 세계에서 이거 먹고 입고 사고 이거 사고 싶으니까 미치겠어 정말. 그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미쳐요. 여기서 고통이 어마어마하더만. 떨쳐버리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명처경이라는 불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길 가다가 사람이 죽고 자빠지는 모습을 보고 부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지. 저거는 다 세례 되는 거야. 그게 의미 있어? 의미 있냐고 하고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백골이 된 시체가 있어요. 백골이 보입니다. 저 봐라 저! 응? 너희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봐. 다 썩으면 저거 백골밖에 안 하는데 그거 의미 있어? 응? 진짜 의미 있는 게 뭔데? 또 묻습니다. 제자들한테. 또 길을 갑니다. 백골이 질투되어가지고 다 없어지는 그런 시체,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저 봐라. 아무것도 안 남았지 않냐. 너희들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 본질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생활이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천사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축복이고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렵게 더욱 어려울수록 나의 사랑은 더욱 커지고 상대방이 그런 사랑을 내가 상대방한테 전했을 때 상대방은 더욱 큰 사랑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전한길 씨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뜻을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달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준다면 하나님은 나의 종이지. 재밌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수준이 이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구합니까? 그죠? 왜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볼 수 있는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 겁니까? 이 성전이 있다는 사실, 여기 작은 성전이지만 큰 성전에 하나님이 더 크게 임하겠습니까?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더 크게 임하겠습니까? 똑같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친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겠습니까? 양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겠습니까? 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겠습니까? 네. 우리들이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찬송해 보셨습니까? 지쳐 쓰러질 때까지 찬송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식 일부러 하지 말고 경배를 일부러 하지 말고 한 말씀 붙들고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강구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부터 돼야 되냐면 내부터 바꿔야 돼. 그 말씀이 무슨 말씀부터 나왔냐면 나를 바꾸는 말씀부터 나와. 나를 바꾸는 말씀. 왜 그 말씀이 필요하냐면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을 그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꿔와야 돼. 그래야 전도한 사람 오면은 내가 바꿔주잖아요. 그냥 말씀만 던져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은 메디어가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유튜브라는 참 기상천외한 그런 좋은 미디어가 나 있습니다. 이대왕님도 말씀도 거기서 들을 수 있고 수많은 찬송도 거기서 들을 수 있고 쉽고 맛보고 즐기라는 아버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버님의 말씀, 나한테 와닿는 말씀, 내가 알아가야 될 말씀, 또 내가 필요한 내용이 뭔지 알아가지고 그 하나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느끼기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우스갯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에 나가버리고 준비되지 않는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와있다. 성경에도 비유를 보면은 자칫날 초대한 사람이 와가지고 거지를 불러보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포도농원을 비워가지고 종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수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취하고 아들은 죽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거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말씀을 받다가 열심히 일하는 양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심정을 울리고 심정 속에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입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기독교인들보다도 그 기반이 약하고 그 출발이 늦었지만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들은 모든 기독교인들보다도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왔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직 양자의 권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신자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끓기 먹는 자리에 나와 있어. 사탄 루시엘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고. 그러나 드디 달라붙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갈 수 없어가지고 오늘도 거리를 헤매고 이대왕 곁을 헤매고 축복가진 곁을 헤매고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찾고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더럽지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성령으로 씻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죄를 아버지 짊어져 달라고 대신 짊어져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아픈 것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고 원래는 우리 축복 가정으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아버지 떠나가지고 참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데 저 자녀를 하느님처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저희가 얼마나 복되고 감동되고 성스러운 자이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옵니까? 아버지께서 수고하셔가지고 마련한 자리가 옵니다. 본체로 내 말씀에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95%의 책임을 다하고 더더욱 나아가가지고 우리 인간이 5%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합니다. 저희들이 5%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자들의 그 사역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고난길이 될 것입니다만 그런 고난의 길이 사랑의 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자그마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고 내 자그마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은사로 우리 마음에 답을 주시는 것을 많은 신앙인들이 간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들이 그 앞서간 신앙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아니 갈 수 없는 그런 코스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 심정이 커지고 우리 영적 나이가 1살, 2살, 3살 먹어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과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부모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참부모님께서 700권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많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도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말씀으로만 읽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찡찡 울려가지고 그 말씀이 뜻하는 모든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차렸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말씀의 실체인 것처럼 내가 말씀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을 서서히 한번 점검해보고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속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피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이사님께서 지금 세계를 지나고 계십니다. 많은 천사들이 그 앞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이대왕님을 위해 가지고 다 예비가 잘 되어가지고 이대왕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로이 잘 진행되기 이 시간 기원해 봅니다. 대한민국에 오지 않더라도 이대왕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참부모의 뜻이 대한민국에 오지 않더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이대왕님이 오시는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대왕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오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까지 opion합니다. 오늘 모여기 모인 식구들 위해 아버님의 아들, 딸 위해 성령의 은사 허락하시고 그 가정마다 은혜를 풀어주시옵기를 축복하면서 축복 중심으로 송무김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올립니다. 아멘.